유명한 서두에 너희가 넉달이 지나야 네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1년 12달인데 12달에 넉 달이면 3분의 1 남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남은 넉 달 기간인데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지금 남은 기간이 넉 달이다. 넉 달 지나면 추수 때가 이제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구촌을 보면은 지금 전쟁 또 기근 이것이 아주 어려운 나라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긴 세월은 아니지만은 제가 60년대에 그때는 이성복 목사님 한참 부흥하실 때에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허사가입니다. 세상만사 살필이 참헛되구나 하면서 그 허사가를 부르는데 그땐 주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먼 하늘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주님 오시 고대가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60년대 금방 주님 오시는 줄 알고 저도 참 무진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벌써 한 60년 세월이 지나갔거든요. 주님의 때는 하루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바로 주님 반드시 오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지금 참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유해요.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그 말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뭘 먹을까 아니라 골라서 뭘 먹어야 될까 하고 고르는 시대가 됐고 또 그때는 참 가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산에 가서 찔레나무도 가시고 따서 먹고 삐삐라는 풀도 뜯어 먹고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먹고 내붓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유하고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누리는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부유했어요. 잘 살았어요. 하지만은 부정과 부패가 또 불법이 아주 성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난 손을 떼겠다. 내가 엎어질 것인데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심판을 명령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단을 쌓으면서도 제사를 지면서도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줄로 모르고 그냥 습관 따라 제사를 지냈던 시대가 바로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모두가 다 범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때가 아모스 시대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또 보면 지금 잘 살지만 부정, 부패, 불법이 아주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면 지금 동성애 결혼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그거를 법으로 입법화해서 법으로 정하려고 국회에서는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가만히 입을
보니까 이 동성결혼 이라는 것이 교회를 허무는 일이고, 또 차별금지법도 교회를 허무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교회를 망가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그 일이더라고요. 그 일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새 좀 아주 웃기는 일이지만은 한참 뜨는 가수가 하나 있잖아요, 요즘에. 그 가수가 김연자던가요? 아세요? 그 김연자라는 그 가수가 한참 떠요. 아무리 바투리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그냥 즐기자 이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 그럼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염려가, 우리 믿음의 세계를 볼 때에 참 염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누리자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시대가 아모스 시대와 같은 시대고, 소돔고모라 시대와 같은 시대고, 니느웨 때와 같은 시대라구나. 왜 소돔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았는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고, 왜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는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바로 금식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 볼 때에 바로 그때와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즉 제단 쌓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 싸우도록 환경을 주셨구나. 믿음 지키도록 현실을 주셨구나. 지금이 바로 선한 싸움 싸울 때고, 지금 믿음 지킬 때고, 지금이 바로 달려갈 길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짤막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키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민족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보이는 면에서는 염려되지만은 바로 이때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기도할 때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요, 믿음의 실력을 기르고 신앙의 실력을 키워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 아버지 뜻을 이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룰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무르익을 읽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반드시 두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때가 있다. 이때는 바로 심고 거두는 때가 있고, 바로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다고 말이죠. 거둔다는 말은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넉 달은
심고 거두는 중간 기간입니다. 중간 기간. 눈물 뿌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믿음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지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성령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 가서 열매를 거두려면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거둘 것을 생각하고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바로 얼마 안 되는 우리 집에 얼마 안 되는 바로 그저 유관순 여사 그 기념관인 아십니까? 거기에 땅을 가진 장로님이 하나 계신데 나보고 목사님 그냥 농사를 지어보라 해가지고 제가 고추를 한 50포기를 심었어요. 고추를 한 50포기 심고 상추도 좀 심고 고구마도 좀 심고 그랬어요. 왜 심느냐면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확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수확을 위해서 바로 저도 심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때가 언제냐? 바로 추수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심고 거둘 때가 바로 지금인데, 많이 수고한 사람이 많이 거두고 적게 수고한 사람이 적게 거두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바로 열천의 비유 다 아는 사건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자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 왔을 때 영접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지금이 기름 준비할 때거든요. 지금이 믿음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이 선한 싸움 싸울 때예요. 좋을 때는 잘못 이렇게 평평할 때는 별로 힘이 안 들어요. 어려울 때 믿음이 크고 또 핍박이 있을 때 신앙이 크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어려울 때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때 나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패주고 나를 때리고 잠부진장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하나 안 되니까 아주 나가라고, 넌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것이 60년도입니다.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땐 전사도 아니고 그냥 청년 때인데, 그래서 신창침례교를 제가 개척을 했어요. 지금 대형교회 됐습니다. 대학에 가면서.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매를 치면서 한 것이 참 야속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나를 나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결국은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온양침례교회에서 구역 인도자로 사명 감당하시다가 가셨지만은, 온양교회에서 부흥회만 하면 부흥 강사는 우리 아버지 몫이요. 오늘 오신다는 마지막까지는 목사님은 내가 대접합니다. 내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 생각하고 저 미워해서 때린 것이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온양온천교회에서 부흥회만 하면은 강사는 우리 아버지 몫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먹었거든요. 77세에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또 그렇게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그때 아버지한테 내가 그렇게 한 번도 못했을까? 바로 환난 때, 핍박이 있을 때가 믿음 키울 때고 신앙 양성할 때고 나를 나되게 만들 때가 그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등불을 바로 얻으면 불은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기름 좀 나눠달라 구걸하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지금 교회 간다고 매를 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교회 다닌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자유롭게 사는 이때에 오히려 그때보다 더 어려운 때가 지금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중국에 참 자주 다녔어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지금 4만 교회 된다 그러죠? 맞아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한 4만 교회 됩니다. 즉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이 약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억이 중국을 점령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은 2억이 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4만 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2억이 넘는 교인들이 내 위에 사람하고 밑에 사람만 알지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그걸 캐기 위해서 교인을 잡아다가 얼마나 학대를 하느냐. 말할 수 없는 학대를 해도 목숨 걸고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 한 분이 나한테 무슨 말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선교사를 다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다고. 참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 생명 내놓고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부러워요.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어느 시대냐? 넉 달이 지나면 추수때가 오는 바로 중간기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영원한 영광을 누릴 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충성할 때가 지금이고 희생할 때가 지금이고 우리가 지금 봉사하며 감사할 때가 지금이고 구약시대를 심을 때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를 추수의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취의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바로 그날에 가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세상을 누리려는 삶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후회도 해봐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하루에 개척하면 서울 불광동에 개척할 때 너무 어려워서 쌀 한 대박을 사면은 그걸 가지고 한 주일 먹어야 돼요. 한 대박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37에 20일 21 한 대박 가지고 21걸 나눠서 봉지를 싸가지고 있다가 그 조그만 저 철사로 된 곤루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물을 붓고 그 뜬물도 아까 그냥 갖다 붓고서 끓이면은 그냥 물까지 그냥 뜬물까지 다 먹어 치워야 해요. 그래도 젊은 때니까 배고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하루에 밥 세 때만 먹으면 족하니 그 이상 욕심 만불 터이니 하나님 밥 하루에 3대씩만 먹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안 주신다고요. 그래서 견디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완전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굶는 것도 한두 때리지. 60년대에 신예교회 하면은 서울서 무조건 이단이었습니다.
불광동에서 홍대동 홍도동으로 홍제동을 해가지고 가련동 거울 인철 은행 음성까지 막 헤매면서 전도가 나오면 지쳐요. 뭘 더 주면은 어디서 왔느냐고. 침례교회 안 나간다고. 이단이라고. 이단 소리를 수없이 들어가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더 못 참겠다 해서 강단에 나가 새벽기도 하고서 내가 혈설서야 안 바꿔준다고. 이걸 내가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안 깨물어졌다니까 이거. 아유 진짜 이거 수없이 깨물어 안 깨물어져요. 그래서 도저히 안 깨물어져 가지고 고무줄을 갖다 여기다 동이고 바늘로 팍 쑤셔가지고 떠내고선 나 앞으로 목회 안 한다고 혈설 써놓고서 그냥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편한데 집에 가서 한 달쯤 지나니까 막 세상 말로 미칠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벼 있는 교회로 그냥 갔잖아요. 가면서 그때 제가 다시 또 소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가보니까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시골 동네니까 저 충청남도 청량군 청남면 인양이라는 인양리 시골 교회인데 부여에서 이제 강탐을 오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할 때인데 어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처녀들만 하자 내 또래 처녀들만 한 10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서 뭐 또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 3때만 주신다면 절대로 내가 욕심만 버리고 살겠다고 소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전 도마동교회 와서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괜찮았거든요. 교회가 좀 넉넉했거든요. 은퇴한 이후를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다. 오늘 하루만 족하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 쇠빵소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저한테 아파트 하나 해줬어요. 도마동서. 팔아 치우고 그냥 전세로 왔다 보니까 세종을 저 2년 전에 올 때 보다 뭐 전세가 또 한 5천만 원 더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목회 한참 잘할 때 교회가 좀 한참 부흥될 때 내 집은 그냥 놔둘 거를 말년에 내 집은 가지고 있을 거를 왜 파르치웠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다가 나 집 사야 되겠다 이렇게 형님 이 나이에 무슨 집 삽니까? 지금 집 살 때 아닙니다. 그냥 전세 사세요. 그래서 세종 올 때 전세를 해도 5천만 더 줘가면서 지금 사는데 가끔은 나도 모르게 서운한 건 다 기억이 나는데도 그때 내가 왜 노후 준비를 안 했던가. 근데 희한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젊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그 교인들이 지금도 쌀 팔아갔다 대다 줘. 지금도 쌀을 대줘. 희한한 거예요. 농사져 가지고 쌀 계속 목사님 쌀은 제가 됩니다 하고 대주니까 쌀 연는 거예요. 밥은 세때 먹어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자꾸 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아침 나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집안들이 80 넘게 살려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80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은퇴할 때
80에 죽는다고 그러고서 은퇴했어요. 근데 80 넘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어쨌든지 아직도 내가 나가 못됐구나. 지난 어제 우리 장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다 사랑하는 건데 바로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나를 더 만들려고 더 다듬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남은 생애만은 아름답게 주께서 원하시는 삶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흠없이 보존되는 삶을 살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넉 달은 바로 나로 하여금 기회를 주신 기회이라구나. 그래서 이 넉 달은 나한테 주신 기회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믿음 지킬 때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신앙 양심 쓸 때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육으로 신고 영으로 거두게 되는 날 올 터인데,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서 평강의 주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간이 넉 달 기간이라구나. 이 넉 달 기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 못하는 오늘 살면서 바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 지키는 이 삶,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확증 지으시고 앞에 놓여진 멸류관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내 앞에 있는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넉 달 기간은 농사짓는 기간이다. 수고하고 추수 때 거두기 위해서 사는 기간이다. 확증짓고 지금 땅에서 버릴 것 바로 버리고 끊을 건 끊고 이러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보니까 그랬잖아요. 네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근데 눈을 가만히 보니까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면 이걸 빼야 되는데, 성경은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캐자가 있더라고요. 이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눈동자같이 귀한 존재라도 그가 나한테 범죄하게 하거든 관계를 끊어라, 그 말이라구나. 네 손과 발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가는 것이 두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했는데, 팔을 자르고 이 다리를 자르라는 말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에 범죄케 하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나로 넘어지게 하는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거 자르는 것이 바로 그거라구나 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만은 바로 요때가 믿음 지킬 때고 요때가 신앙 양심을 쓸 때고, 지금 바로 이때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마냥 땅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는 것 마냥 지금 때가 믿음을 쓸 때가 지금이다. 우리 추수 때가 임박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부지런히 심고 거두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선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참 그렇게 마음먹어도 이 몸뚱아리가 안 움직여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고민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옛날만큼 못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이 심을 때다.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심을 때다. 지금 바로 충성할 때다. 지금 바로 헌신할 때다. 지금 바로 믿음 쓸 때다. 지금 바로 나를 양육해서 키울 때다. 확정짓고 그날의 면류관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최선 다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면서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넉 달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최선 다해서 우리 믿음 지키고 신앙 양심 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